45일차는요 욥기 4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욥이 막 고난을 당하는 장면 이후부터 나오는데요. 이제 친구들이 한마디씩 하는 내용입니다. 4장입니다.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자네에게 한마디 해도 되겠나? 잠자코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네. 자네가 많이 하던 일일세. 자네는 적절한 말로 상황을 명확히 보게 해주고 포기하려는 이들을 격려해 주었지. 자네의 말은 비틀거리던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주저앉기 직전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지. 하지만 이제 자네가 공경에 처했고 괴로워하고 있어. 큰일을 당한 충격으로 비틀거리고 있군. 하지만 지금은 자네가 경건한 삶에서 자신감을 얻어야 할 때가 아닌가. 모범적인 삶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잘 생각해보게. 정말 죄 없는 사람이 쓰레기 더미에 앉는 신세가 된 적이 있던가? 진작 울고준 사람들이 끝내 실패한 적이 있던가? 내가 본 바로는 악을 갈고 재난을 뿌리는 사람들이 악과 재난을 거두어 들이더군. 그들은 하나님의 입김 한 번이면 산산조각나고 그분이 한바탕 노하시면 나만하지 못한다네. 백세왕 사자가 우렁차게 포효해도 이가 빠지면 쓸모가 없지. 이가 없어 먹이를 못 잡으니 새끼들은 뿔뿔이 흩어져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하지. 지금 이게 위로하는 거 같은데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야, 죄 안 짓고 이런 일 당하는 거 봤어? 그러니까 너도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친구라는 작자가 이러고 있죠. 지금 사실 시간이 금방 막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요. 어떻게 보면 하루가 넘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일 읽을까 했는데 매일 읽기로 한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새벽이고 여긴 지금 가정집 3층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용히 읽고 있으니까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한마디 말이 나에게 은밀히 들려왔네. 속삭임에 불과했지만 나는 분명히 들었어. 깊이 잠들었던 어느 날 밤 무서운 꿈속에서 들었다네. 두려움이 나를 정면으로 쳐다보았는데 공포 그 자체였네. 무서워 죽을 지경이었어.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벌벌 떨었지. 한 영이 내 앞을 스르륵 지나가는데 내 머리털이 쭈뼛 곤두서더군. 거기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지 못했네. 흐릿한 형체였는데 그때 이런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 어찌 죽을 존재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느냐? 어찌 인간이 그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아니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도 신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천사들도 칭찬하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진흙으로 이루어져 나방처럼 휘 부스러질 몸뚱이를 가진 우리야 오죽하겠느냐? 우리 몸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사라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으니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천막 말뚝을 뽑아낼 때 천막이 그대로 무너지듯 우리도 죽을 때가 되면 살아온 세월이 무색할 만큼 미련한 존재로 쓰러진다. 5장입니다. 욥, 응답할 사람이 있거든 도움을 청해보게. 거룩한 천사 중에 의지할 자가 있는가? 어리석은 자는 욱하는 성질 때문에 결국 목숨을 잃고 미련한 자는 시기와 분노 때문에 죽는다네. 내가 직접 보았지. 어리석은 자들이 잘 되는가 싶더니 그들의 집이 순식간에 저주를 받더군. 그 자녀들이 바깥에 내쫓겨 학대와 착취를 받아도 도와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네. 거리에 굶주린 자들이 그들의 수확물을 약탈하고 남김없이 모조리 가져갔어. 그들이 가진 것은 모두 탐내더군.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운명을 탓하지 말게. 불행은 까닭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니까. 인간이 탓도 있어. 인간이 불행을 타고 태어난 것은 불티가 위로 치솟는 것처럼 자명한 일이네. 내가 자네라면 하나님께 곧장 나아가 그분의 자비에 매달리겠네. 하나님은 뜻밖의 큰 일들을 행하시는 것으로 유명한 분 아닌가. 놀라운 일들을 끝없이 행사하시는 분이지. 드넓은 땅에 비를 내리시고 밭에 물을 대어 촉촉히 적시는 분이네. 그분이 몰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슬픔에 빠진 이들의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신다네. 남을 해치려는 이들의 흉계를 저지하여 그들의 음모가 하나도 성사되지 못하게 하신다네. 그분은 다 아는 체 하는 자들의 모의를 잡아내어 그 복잡한 음모가 쓰레기와 함께 모두 쓸려 나가게 하시네. 그들은 순식간에 방향을 잃고 어둠 속에 처박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네. 그러나 억눌린 자들은 하나님이 살인 음모와 압제해서 구해내시지. 이렇게 하나님이 불의를 묻고 그 입을 막으시니 가난한 이들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개입하여 자네를 바로잡아 주시니 얼마나 큰 복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부디 업신여기지 말게. 하나님은 상처를 입히기도 하시지만
상처를 싸매기도 하시네. 자네를 아프게 한 손으로 치료하신다네. 재난이 줄지어 닥쳐도 그분이 자네를 건져주시니 어떤 재앙이 와도 자네는 아무 해를 입지 않을 걸세. 기근이 닥치면 하나님이 굶주림을 명쾌하시고 전쟁이 일어나면 칼에 상하지 않게 지키실 것이네. 사악한 험담에서 보호받을 것이며 어떤 재난도 겁없이 헤쳐나갈 걸세. 재앙과 기근 따위는 가볍게 떨치고 들짐승 사이에서도 두려움 없이 다닐 걸세. 자네는 바위와 산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들짐승들이 자네의 좋은 친구가 될 것이네. 자네의 거처가 안전한 곳이 될 것이고 재산은 충나지 않을 걸세. 자녀들이 장성하는 모습과 집안이 과수원의 풀처럼 쑥쑥 번창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네. 수확철의 황금빛으로 연근 곡식단처럼 자네는 오랜 세월을 알차게 보내고 무덤에 이를 걸세. 여보게,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네. 내 명예를 걸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을 명심하면 잘못된 일이 없을 걸세. 그래도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하네요. 막 저주하란 말은 안 하고. 자, 이제 6장입니다. 욥이 대답했다. 내 고통의 무게를 달아볼 수 있다면, 내 원통한 심정을 모두 저울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무거울 텐데, 내가 우리의 갇힌 고양이처럼 절규하는 것이 이상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화살들이 내 안에 박혔네. 독화살들이 박혀 온몸에 독이 퍼졌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내 탓으로 돌리셨네. 먹을 풀이 없으면 나귀와 소가 울기 마련이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입 다물고 있기를 바라지 말게. 하나님이 내 접시에 담아주신 것이 보이는가? 그것들 앞에서 어느 누가 제정신일 수 있겠는가? 내 안에 모든 것이 진저리를 치니 속이 다 메스꺼리네. 내가 오직 원하는 것은 한 가지 기도 응답뿐. 내 마지막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밟아주셨으면, 벌레처럼 짓이겨 영원히 끝장내 주셨으면, 그러면 궁지에 몰린 나머지 한계선을 넘어 거룩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나마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텐데, 내게 무슨 힘이 있어 희망을 붙들겠는가? 무슨 미래가 있어 계속 살아가겠는가? 내 심장은 강철로 만들어진 줄 아나? 내가 무쇠 인간인가? 내가 자력으로 지금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은가? 아닐세, 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네. 욥도 이제 완전히 지친 거예요. 완전히 지쳤는데 이렇게 더 가다가는 자기도 막 하나님 원망하고 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빨리 이제 죽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절박한 처지의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을 때 그의 친구들만은 곁에 있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형제처럼 여긴 내 친구들이 사막의 협곡처럼 변덕스럽군. 어떤 때는 눈과 얼음이 녹은 물을 산에서 콸콸 흘려보내다가도 한여름이 되면 햇볕에 바짝 마른 골짜기로 변하는 딱 그 짝이야. 여행자들이 마실 물을 기대하고 힘들게 왔다가 결국 바짝 마른 협곡에 이르러 갈증으로 죽는다네. 대마의 대상들이 물을, 스바의 관광객들이 시원한 음료를 고대하며 부푼 가슴을 안고 당도했건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실망뿐. 그곳에 도착한 그들의 얼굴이 낙심으로 흐려지네. 그런데 내 친구라는 자네들이 바로 그 꼴이야. 전혀 다를 게 없어. 내 몰골을 한번 보더니 겁을 먹고 움츠러드는군. 내가 자네들에게 무슨 부탁을 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돈 한 푼 달라고 하기를 했나. 날 위해 위험을 무릅써 달라고 했나. 그런데 왜 이리 말을 돌리고 발뺌하게 급급하나. 사실대로 말해보게. 그럼 나는 입을 다물 테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알려주게. 정직한 말은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법인데 경건한 채 이리 허세를 부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네들은 내가 잘못 살았다고 말하지만 고뇌에 찬 내 말을 헛소리로 여기는구먼. 자네들 눈에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가? 친구가 수지 타산을 따져 할 품목에 불과한가? 나를 똑바로 보게. 내가 자네 면전에서 거짓말을 할 것 같은가? 잘 생각해보게. 엉뚱한 소리 말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내가 정말 믿지 못할 위인인가? 내 말에 틀린 부분이 있는가? 내가 선악을 분간하지 못할 사람인가? 자, 친구들한테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욥이. 7장 계속 읽겠습니다. 7장. 인생은 고역일세. 그렇지 않은가? 종신 중노동형이지. 나는 휴식 시간을 간절히 바라는 농장 일꾼이요 삭 받을 날만 기다리는 떠돌이 품꾼 신세일세. 내게 할당된 것은 정처 없이 굽이굽이 흘러가는 인생, 목적 없는 시간들, 그리고 고통의 밤이네. 잠자리에 들면서 일어나려면 얼마나 남았지?부터 생각한다네. 밤이 깊도록 이리저리 뒤척이다 보면 아주 지긋지긋해.
내 몸은 구더기와 상처 딱지로 온통 뒤덮였네. 내 살은 비늘처럼 딱딱해지다가 터져서 고름이 줄줄 흐른다네. 나의 나날은 뜨개 바늘의 움직임보다 빠르게 지나가지만 도중에 실이 떨어져 중단되는 미완성 인생이야. 하나님, 내 생명이 한낱 입김에 불과한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내 눈은 더 이상 좋은 일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이 더 이상 내게 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살피셔도 내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증발한 구름은 영원히 사라지고 무덤에 들어간 자는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다시 와서 가족을 찾아갈 수 없고 차 한잔하러 친구를 방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잠잠히 있지 않고 내 사정을 모조리 다 이야기하려 합니다. 드높은 하늘에 쏟아내는 나의 항의는 거칠지만 정직합니다. 바다를 가리지 않고 폭풍을 잠재우시듯 내 입에 재갈을 물리시렵니까? 잠 좀 자고 나면 기분이 나아지겠지. 한결 기운이 날 거야 하고 말하면 주께서 오셔서 악몽으로 겁을 주시고 환영을 보내어 기겁하게 만드십니다. 잠도 못 자네요.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견디느니 차라리 이불보 덮어쓰고 숨막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낱 연규에 불과합니다. 이제 욥도 완전히 지친 거예요. 막 투정을 하죠. 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에게 신경을 쓰시고 그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매일 아침 그를 들여다보고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피십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네? 침이라도 마음 놓고 뱉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한들 그것이 주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인간을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나를 괴롭히시는 것보다 더 나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일을 크게 만드십니까? 그냥 내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나는 곧 죽을 것입니다. 주께서 샅샅이 찾으셔도 나는 이미 없는 몸과 같습니다. 욥의 한탄이었고요. 8장 계속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앗 사람 빌닷이 말했다. 어떻게 그런 말을 계속할 수 있는가? 터무니없는 말만 시끄럽게 늘어놓고 있군. 하나님이 실수하시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를 그르친 적이 있는가? 자네 자식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벌하셨겠나? 자네가 해야 할 일을 말해주겠네. 더 이상 미루지 말게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자네 말만 따라 자네가 결백하고 정직하다면 아직 늦지 않았네. 하나님이 달려오실 걸세.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자네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실 걸세. 지금 자네의 모습은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전보다 훨씬 나아질 걸세. 우리 선조들에게 물어보게나. 그분들이 그 윗대 선조들에게 배운 내용을 살펴보게나. 우리는 갓 태어난 사람들과 같아서 배울 것이 많고 배울 날은 그리 길지 않네. 그러니 선조들에게 배우고 뭐가 뭔지 듣고 그분들이 경험을 통해 터득한 것을 전수받으면 좋지 않겠나? 흙이 없는데 소나무가 크게 자라고 물이 없는데 달콤한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리겠는가? 잘리거나 꺾이지 않고 활짝 핀 꽃은 근사해 보이지만 흙이나 물이 없으면 풀보다 빨리 마른다네. 하나님을 잊은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들의 모든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지. 그들은 가느다란 실 하나에 목숨을 거는 꼴이요 거미줄에 운명을 거는 꼴이네.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실은 끊어지고 한번 콕 찌르기만 해도 거미줄은 망가지고 만다네. 그들은 햇빛을 받고 불쑥불쑥 솟아나 정원을 덮치는 잡초와 같네. 사방으로 뻗어나가 꽃보다 더 크게 자라고 돌 사이에도 뿌리를 내리지. 하지만 정원사가 놈들을 뿌리채 뽑아내도 정원은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빨리 사라질수록 좋네. 그래야 그 자리에 좋은 초목이 자랄 수 있으니 말이야.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내치실 리 없고 나쁜 사람을 도우실 리도 없네. 하나님이 자네에게 웃음을 돌려주실 걸세. 자네가 기뻐 외치는 소리로 지붕이 들썩거릴 거야. 자네 원수들은 완전히 망실을 당하고 그들이 세운 헐 좋은 집은 무너지고 말 걸세. 이게 놀리는 건지 정말 걱정해 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말은 거룩하게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네가 잘못한 것 아니냐, 너의 자식들이 죄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요. 욥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겠습니다. 9장입니다. 9장. 욥이 대답했다. 그래서 새로운 게 뭔가? 나도 그 정도는 안 해. 그러나 한낱 인간이 어찌 하나님보다 오를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려 한들 승산이 얼마나 되겠는가?
천에 하나도 안 될 걸세.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깊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니 누가 그분과 겨뤄서 무사할 수 있겠는가. 그분은 산들을 눈 깜짝할 사이 옮기시고 내키시면 산을 뒤엎기도 하신다네. 땅을 강하게 흔들어 그 기초까지 진동하게 하시지. 해에게 비치지 마라 하시면 그대로 되고 별들을 덮어 가리신다네. 홀로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 물결 위를 성큼성큼 걸으시네. 북두칠성과 오리온 자리, 묘성과 남방 별자리들을 만드셨네. 그분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큰 일들을 행하시고 그분의 기적은 이루다 헤아릴 수 없어. 하나님이 내 앞으로 바로 지나가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볼 수 없네. 은밀하지만 분명히 일하시는데도 나는 눈치채지 못한다네. 하나님이 자네들 소유를 몽땅 털어 가신다 한들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나. 누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고 항의할 수 있겠나.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니 용이 낳은 괴물들도 그분 앞에서 꼼짝 못하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분과 논쟁을 벌이며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변론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내가 결백하다 해도 입증할 수 없으니 고작해야 재판관의 자비를 빌릴 수 있을 뿐이야.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분이 친히 대답하시면 그때 비로소 나는 그분이 내 말을 들으셨다고 믿겠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저기 치시고 까닭없이 마구 때려 멍들게 하신다네. 그분은 내게 숨 돌릴 틈도 주지 않으시고 괴로움만 더하시지. 힘으로 결판을 보려 하면 그분이 강하시니 승부는 뻔하네. 재판에서 정의를 가려보려 한들 누가 감히 그분을 소환하겠는가. 내가 결백하다 해도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날 유죄로 보이게 만들 거네. 내가 흠이 없다 해도 무죄를 항변할수록 더 나쁜 놈으로 보일 거야. 나를 믿어주게. 난 결백하네. 뭐가 어떻게 돼가는 건지 모르겠네. 도무지 살고 싶지가 않아. 어떻게 살든 결과가 마찬가지라면 하나님이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한꺼번에 멸하신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재앙이 닥쳐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나가도 하나님은 무죄한 자들의 절망을 팔짝 끼고 지켜만 보신다네.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세상을 맡기시고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재판관들을 세우시네. 이것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면 누구 책임이란 말인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남은 생애가 쏜살같이 달려가니 그 속도가 너무나 빨라 좋은 일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돛을 올려 바람을 받으며 달리는 배 같고 먹잇감을 향해 내리딛는 독수리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잊고 밝은 면만 보면서 억지 웃음이라도 지어야지 하고 말해보지만 주께서 나를 봐주지 않으실 것이 분명하니 이 고통은 창자 속 왕모래처럼 나를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유죄 판결이 이미 내려졌으니 항의하고 항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온몸을 북북 문지르고 때가 잘 빠지는 비누로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부질없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돼지 우리에 밀어 넣으셔서 누구도 견디지 못할 악취를 풍기게 하실 테니까요. 하나님과 나는 대증하지 않으니 그분을 상대로 소송을 벌일 수 없구나. 동등한 존재로 같이 법정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입하여 내가 살 기회를 열어주고 내 멱살을 틀어진 하나님의 손을 풀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해줄 중재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목소리 높여 내 사정을 거침없이 말하련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도리가 없구나. 참 불쌍합니다. 그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시험 한번 해보라 그래서 지금 가진 고생을 다 하고 있죠. 네, 불쌍한 욥 10장 계속 읽겠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구나. 살고 싶지 않아. 내 사정을 모두 이야기하겠다. 내 인생의 온갖 괴로움을 남김없이 털어놓겠다. 욥은 이렇게 기도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죄목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지금 엄청 억울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죄명이라도 알자 이거죠. 손수 지으신 이 몸은 시련과 박대로 대하시고 악한 자들의 음모에는 복을 주시다니 이것을 어찌 주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짜증이 난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 인간들처럼 세상을 보지 않으십니다. 겉모습에 속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우리와 달리 마감 시간에 쫓겨 일하지 않으십니다. 영원 가운데 거하시니 일을 제대로 처리하실 충분한 여유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무슨 일입니까? 내 허물을 파헤치시고 수치가 될 만한 것을 찾기 위해 이리도 혈안이 되셨습니까? 주께서는 내가 무죄임을 잘 아십니다.
나를 도울 자가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나를 질그릇처럼 손수 빚으셨는데 이제는 산산조각 내려 하십니까? 주께서 진흙으로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빚으셨는지 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를 진흙덩이로 돌리시렵니까? 주께서 정자와 난자를 섞으시자 경이로운 잉태가 이루어졌고 살갗과 뼈, 근육과 두뇌를 갖춘 나란 존재가 기적같이 생겨났습니다. 주께서는 내게 생명과 믿기지 않는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내가 숨쉬는 것까지도 눈여겨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내가 한 걸음이라도 잘못 디디면 주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조금도 봐주지 않으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정말 죄가 있다면 나는 끝장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끝장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뱃속이 비통함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고통의 늪에 빠졌고 고통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용감하게 견디려 애써보지만 주님은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분, 먹이를 누리는 사자처럼 조금도 사정을 봐주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새롭게 내세우십니다. 나를 향한 노여움을 키우시고 내게 슬픔과 고통을 더하십니다. 이러실 거면 왜 나를 세상에 내어 놓으셨습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못했다면 좋았을 것을. 사산하러 태어나 숨 한 번 못 쉬고 그대로 땅에 묻혔다면 좋았을 것을. 이제 내가 죽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죽어서 묻히기 전에 관에 들어가 땅속에 봉인되고 죽은 자들의 땅으로 영원히 추방되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기 전에 노를 멈추시고 내가 미소라도 한번 짓도록 내버려 두실 수는 없습니까? 이게 예전에도 욥기를 그냥 이렇게 스쳐가면서 본 것 같긴 한데 그때는 뭐 그냥 욥이 잘 건졌지 이런 생각했는데 여기 좀 메시지 성경에 좀 이렇게 현대어로 좀 편하게 자세히 풀어져 있잖아요. 그 내용을 좀 보니까 되게 짠나네 진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근데 이렇게까지 말을 할까. 그래도 끝까지 원망의 툰은 있지만 막 원망하거나 저주하진 않잖아요. 야, 정말 읽을수록 짠합니다. 여기 11장 보겠습니다. 11장. 이제 나아마 사람 소발 차례가 되었다. 마른 청산 이 친구를 참 이런 나쁜 놈들이. 마른 청산 유수로군.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군. 헛소리만 늘어놓는데 내버려 둬서야 되겠나? 이보게 욥, 자네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잠자코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푸념과 조롱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둘 줄 알았나? 자네는 내 생각은 건전하고 내 행동은 흠이 없다고 주장하는군. 하나님이 자네를 따끔하게 꾸짖으시고 자네에게 진상을 알려주시면 좋겠네. 자네에게 지혜의 내막을 보여주시면 좋겠어. 친구라는 것들이 옆에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앉아있었어요. 네가 잘못한 거잖아. 어쩌 그런데 너 끝까지 반성 안 해? 막 이런 거죠. 참된 지혜는 겉모습만 보아서는 알 수 없는 법이니까.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네. 자네는 아직 받아야 할 벌의 절반, 이 나쁜 놈. 받아야 할 벌의 절반도 못 받았다는 사실이야. 자네가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겠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도표로 나타낼 수 있겠나? 하나님은 자네가 상상도 못할 만큼 높으시고 자네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으시네. 지평선보다 멀리 뻗어 계시고 끝없는 대양보다 훨씬 광대하시네. 그분이 불쑥 찾아오셔서 자네를 잡아 가두시고 법정으로 끌고 가신다면 자네가 별 수 있겠나? 그분은 부질없는 허세를 꿰뚫어 보시고 멀리서도 악을 찾아내시지. 아무도 그분의 눈을 가릴 수 없네. 머리가 빈 사람이 깨닫는 시간이면 노새가 말을 배울 수 있을 것세. 노새가 말을 배울 수 있을 것세. 그래도 자네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께 손을 내민다면 자네 손에 묻은 죄를 떨어내고 집안의 악을 간직하지 않는다면 부끄럼 없이 세상을 마주하면서 죄책감과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세. 자네는 괴롭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오래된 빛발의 사진처럼 여기게 될 거야. 자네의 세상은 햇빛으로 씻김을 받고 모든 그늘은 여명에 흩어질 것세. 자네는 희망에 부풀어 긴장을 풀고 자신감을 되찾을 거야. 편안히 앉아 주위를 둘러보며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될 것세. 아무 염려 없이 마음을 터놓고 사는 자네에게 많은 이들이 찾아와 복을 빌어달라고 구할 거야. 그러나 악인들은 이런 일을 보지 못할 거네. 그들은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막다른 골목으로 달려가고 있네. 이게 놀리는 건지. 자, 12장입니다. 12장. 욥이 대답했다.
자네들은 모든 전문가의 대변인인 모양이군. 자네들이 죽으면 자네들이 죽으면 우리에게 살아갈 방도를 알려줄 자가 없겠어. 하지만 나에게도 머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말게. 난 자네들의 장단에 놀아날 생각이 없네.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 정도는 안다네. 친구들에게 내가 조롱을 당하는구나. 하나님과 대화하던 사람이 적골이군. 무자비하게 조롱을 당하는구나. 저 자 좀 봐라. 잘못한 게 전혀 없대. 잘 사는 사람들이 남 탓하며 손가락질 하기는 쉽고 배부른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이들을 비웃기는 쉽지. 사기꾼들이 경비가 철저한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만한 자들이 오히려 호사스럽게 산다네. 자신을 보호해줄 신을 돈 주고 산 자들. 나쁜 사람들이 잘 사는 건 지금만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요배 시대에도 보니까 모독하고 거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호사스럽게 산다고 합니다. 가서 짐승들의 생각을 물어보게나 그것들이 가르쳐 줄 것세. 새들에게 물어보게나 진실을 알려줄 것세. 땅에 귀를 갖다 대보게. 그리고 기본을 배우게. 귀를 기울여 보게. 바다의 물고기도 제 이야기를 들려줄 것세.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것과 모든 사람과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동의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네. 누구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일세. 노인들만 지혜를 독점한다고 생각하나? 나이가 지긋해야만 인생을 알게 될 거라 믿는가? 참 지혜와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것. 그분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배울 수 있네. 그분이 헐어버리신다면 다시는 세울 수 없고 그분이 잡아 가두시면 결코 풀려날 수 없네. 그분이 비를 막으시면 가뭄이 들고 비를 풀어놓으시면 홍수가 진다네. 힘과 성공은 하나님의 것. 속는 자와 속이는 자 모두 그분의 통치 아래 있네. 그분은 그들이 내세우는 자격을 박탈하시고 재판관들이 어리석은 바보임을 드러내시네. 왕들의 왕복을 벗기시고 그 허리에 누더기를 두르게 하신다네. 제사장들의 예복을 벗기시고 고관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네. 신뢰받는 현인들이 입을 다물게 하시고 장로들의 분별력과 지혜를 거두어 가시지. 유명 인사들에게 멸시를 쏟으시고 힘있고 강한 자들의 무장을 해제하신다네. 어두운 동굴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시고 진흙 같은 어둠을 정오의 태양 아래로 끌어내시네. 나라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세우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신다네. 세계의 지도자들의 지각을 빼앗으시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들을 내몰아 어둠 속에서 막막한 심정으로 더듬거리게 하시네.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내며 비틀거리게 하시네. 욥이 아무리 힘들어도 되게 분별력 있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막 정신도 슉 가야 되는데 되게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장입니다. 그래 그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보았고 내 귀로 들어서 알고 있다네. 자네들이 아는 것은 나도 다 아는 것이니 내가 자네들보다 못할 것이 없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겠네. 지긋지긋한 자네들 말고 하나님께 직접 호소할 참이네. 자네들은 거짓말로 내 인생을 더럽히는군. 하나같이 돌팔이 의사들이야. 자네들이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네. 그래 입이라도 좀 다물었으면 낫겠다. 그죠? 자네들의 지혜를 보여줄 방법은 그것뿐일세. 이제 내 변론을 들어보게. 내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게나.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계속 거짓말을 늘어놓을 셈인가? 하나님을 궁지에서 빼들인답시고 없는 이야기를 지어낼 건가? 어째서 자네들은 늘 그분의 편을 드는가? 그분께 변호사가 필요한가? 자네들이 피고석에 앉는다면 어떻게 되겠나? 배심원단은 자네들의 거짓말에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속아주실까? 자네들의 증언에서 잘못된 부분을 집어내시고 당장 꽂으실 것이네. 그분의 위험이 두렵지도 않나? 그분 앞에서 시답자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무섭지도 않은가? 자네들의 그럴듯한 이야기들은 고루한 교훈이요 티끌을 모은 것일 뿐 아무짝에도 쓸모없네. 그러니 입 좀 다물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게. 무슨 벌이 내려지든 내가 감당하겠네. 내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어가며 모험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희망을 놓을 수 없어서라네. 나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할 걸세. 기다려주게. 이것이 최선의 길, 구원의 길이 될 걸세.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럴 수 있을 것 같은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설 것 같은가?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두 귀로 잘 들어보게. 이제 내 변론을 마쳤으니 나는 무죄로 풀려날 것을 확신하네. 나의 혐의를 입증할 사람이 있을까? 난 할 말을 다 했네. 내 변론은 여기까지네. 욥이 정말 자잘했나 봐요. 웬만한 사람은 이쯤 되면 좀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아니면 뭐 때문에 뭐가 있지 않을까 하고 뭔가 찝찝한 게 있을 텐데 이 상황도 엄청 떳떳하잖아요. 난 진짜 아무것도 없다. 웬만큼 잘 살지 않고는 이런 말 나올 수가 없는데 욥이 진짜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두 가지 청이 있으니 제발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나를 귀히 여기심을 알겠습니다. 우선 고통을 거두어주십시오.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내가 감당치 못할 만큼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먼저 알게 해주시고 주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제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목록을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심각합니까? 주께서는 왜 숨어 계십니까?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원수 취급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낡은 깡통처럼 걷어차십니까? 어찌하여 죽은 말에 채찍질을 하십니까? 주께서는 내가 저지른 사소한 잘못들의 목록을 길게 작성하시고 내가 어린 시절 지은 죄까지 책임을 물으십니다. 두 다리를 묶어 꼼짝 못하게 하십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시고 위험인물로 낙인을 찍으십니다. 부패한 물건처럼 인간도 빠르게 썩어갑니다. 존버은 셔츠처럼 곰팡이 핀 블라우스처럼. 자,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믿었던 친구들한테도 계속 옆에서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뭔가 불만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정신을 올곧이 지키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이렇게 13장까지 어느새 훅 읽어버렸습니다. 지금 새벽 2시가 넘어서 거의 3시가 되는 시간인데 내용이 재밌다 보니까 오늘 끊지 않고 그냥 10장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10장 읽기 약속도 저 스스로한 약속도 지킬 수 있게 됐고요. 내일 다시 14장부터 우리가 대충 내용은 알고 있지만 욥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흥미진진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